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편의 우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어요.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 밭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 그 농부는 대낮에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무슨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는 어떤 강큰 도둑놈이 대낮에 자기 집 담을 넘어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만 아유 저 도둑놈 담 넘어오기만 해봐라. 담 넘어오기만 해. 속으로 마음속에 대설했어요. 그리고 또 잠에 떨어집니다. 잠 자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도둑놈이 또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여전히 또 잠에 취해서 저 도둑놈 우리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한참 차이인데 옆에 뭐가 살금살금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아 도둑놈이 그 대낮에 잠자고 있었던 게으른 농부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잠을 잡니다. 또 그래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저 도둑놈 우리 집 안에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물건만 훔쳐오기만 해봐라. 또 그러고 또 잠에 떨어집니다. 옆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도둑놈이 나가는 거예요. 게으른 농부는 또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으른 사람의 한 전형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우화입니다. 우화. 우리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참 심신이 지쳐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무기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 모든 일이 다 귀찮아요.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다음으로 미루죠. 다음으로 미뤄요. 특히 영적인 일에 제일 먼저 우리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는 일,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참 힘들어져요. 점점. 저도 간간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기도굴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우리들이 영적인 일들이 소홀해지는 그런 계절. 그래서 게을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좀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우리가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근데 엘리가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쭉 보시면요, 굉장히 무기력함을 넘어서 게으른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가 1, 2, 3장을 쭉 보시면요, 그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라는 그런 귀한 직책,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귀한 직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당시 하나님과 직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되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소통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요, 게으름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것이 마비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시면요, 10절 한번 본문,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사무엘하고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당시 엘리의 수제자, 어린 제자였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그 사무엘에게 엘리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1절 계속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오늘 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엘리의 일을 사무엘에게 말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를 찾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어린 제자에게 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린 소년, 요즘 말로 말하면 교육전도사. 근데 엘리의 가정의 일을 어린 교육전도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의 가정사를 어떤 교육전도사에게 이렇다 지금 담임 목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대제사장.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거예요. 당신은요 대제사장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보다 더 큰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그게 더 이해가 쉬운데요. 13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이 단절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자식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이미 알리셨다라는 거, 알리셨다는 거. 그러나 제사장 엘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죄악은요 제물이나 예물로 즉 어떤 것으로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한 죄 못할지 그 죄악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엘리는요 이 게으름이 무서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구약학자가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미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한 사람 엘리의 모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요 결국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을 가만히 보면요 그래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 나쁜 일을 향한 것은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남을 해하고자 하거나 괴롭힌 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전체의 뉘앙스는요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 정도로 이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거기 달란트 비유 얘기가 나오는데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그 배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도 않았어요. 다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 깔끔해요. 아주 깔끔하게 나 1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혹시 주인에게 손을 끼칠지 모르니까 이 1달란트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돌려줘야겠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런 말 합니다. 주인님이 무서운데 혹시 잘못했다가 그 돈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이렇게 줍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깔끔한 사람. 그래서 그는 최소한 주인에게 칭찬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대로 돌려주면 중간쯤은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주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은요, 열매 없는 그의 삶을 악하게 보셨어요. 악하게 보셨어요. 너에게는 한 달란트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구했지만 너는 열매가 없었다. 그리고 그냥 그게 좋사오니 놀았다. 이 악함과 게으름을 같은 선상에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은 주님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아무 열매도 없이, 아니 그전에도 그렇게 아무 열매도 없이 게으름에 빠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아무개야. 이 악하고 게으른 아무개야. 주님, 저는 그냥 한 달한테 그냥 돌려드릴게요. 열매 없는 우리들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왕의 권력을 빼앗아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옛날 역사서에 보면요, 자객을 보내서 몰래 밤에 왕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역사서를 보면요, 왕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음모해서 먹는 음식을 조금씩 사약 비슷한 거, 아주 드러나지 않게 아주 하루하루 지날수록 뼈가 마를 정도로 살이 빠질 정도로 해서 죽이는 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책에 보면요, 그렇게 죽여서 왕을 해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훗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큰 칼을 들고 덤벼드는 적이 우리들에게 살인, 음란, 거짓말, 배교 같은 것이라면 서서히 우리를 고사시키는 독은 바로 게으름이라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서히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오늘 이 엘리를 통해서 우리 게으름이 습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엘리 제사장이 어느 정도 게으른 사람이었는가? 우리 주보에 있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제 장면이 앞으로 넘어와서 한나와 엘리 제사장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후처 분인 나이에 상처를 받고 괴로운 마음에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엘리가 있는 곳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곳에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는데요. 성전에 어떻게 앉냐면 성전 기둥 옆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온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한나를 보고 엘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이 엘리는요, 지금 앉아있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게으름이 완전히 자리 잡아.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너 술 취했구나 라고 얘기해. 술 취해서 떠드는구나. 지금 성전에서 떠드는구나.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은요, 이제 넉넉고 멍하니 기둥 옆에서 의자 옆에서 대제사장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대제사장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몸은 게으름으로 가득 차 있고 습관화된 게으름화된 엘리의 모습이에요. 게으름이 자리를 잡으면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고쳐질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엘리의 최후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오늘 이 엘리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가 죽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까닭이 뭐라고? 연로하고 비대했다. 비만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만에 빠져있는 모습. 성경상의 엘리의 모습은요, 거의 다 앉아있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게으름의 원인이 뭘까? 세 번째는 엘리의 게으름의 원인은 뭘까? 여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이 사명의 결핍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명의 결핍. 오늘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는 거의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법궤를 관리하는 거예요. 법궤를 잘 지키고 어떤 일이 있으면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적을 무찌르는 일, 또 성전 안에 법궤를 잘 모셔두는 일. 그런데 그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오늘 엘리는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자녀에게 맡겼어요.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맡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당시 자녀에게 그런 거 맡기는 건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세습이니 뭐지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 여건상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법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법궤를 맡을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아들들은요, 행실이 불량했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는요, 영어 성경이면 레가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시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 되먹지 않은 아들들입니까? 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어떤 죄도 그 아들들은 두렵지 않아요, 이제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요. 그들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거 들락달락 하면서 제물을 막 짓밟고 거기 제물이 드려진 고기를 막 빼먹고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무엘상 우리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얼마나 난잡한 삶을 삽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소행을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에게 법궤를 관리하는 중책을 맡겼다라는 사실 자체가 지금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게으른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법궤고 뭐고 뭐 귀찮아요. 그냥 네가 맡아라. 보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법궤는요, 블레셋에게 이제 빼앗기고 말죠. 엘리는요, 대제사장이라는 귀한 직책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명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명의식.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지금 그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더위와 함께 밀려오는 이 게으름의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살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뭔가?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엘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사명 발견. 정확히 말하면요,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나를 콜링하신 그 하나님의 사실,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미션, 사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치시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 그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게으름의 이 처방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 열심히 살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당신 안에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당신 안에는 불꽃을 발견하라고. 우리 안에 타오르는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사명이라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소명이 있었기에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 역시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뭐 어떻게 태어나서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에게는요 소명에 의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명에 따른 사명이 없다면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 세상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여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으로 이제 개명하시는데 이름을 바뀌어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무리의 아버지. 우리 가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지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예요. 온 열방의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명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너에게 후손을 봐주시겠다라는 사명은 여전히 아브라함이나 동일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더 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일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에게 사명은 그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아버지라는 그 사명을 자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요 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름을 믿는 사람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교회 건축이라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대하고 대단하게 보는 사람. 물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사명이고 위대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 사명은요,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고,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먹이고, 열심히 자녀 키워서 믿음 안에 올바르게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도 사명일 수 있어요. 그거 귀한 사명이에요. 요즘처럼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문제는 이것이에요. 오늘 나의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법계 관리라는 아주 중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아주 중요한 법계관리라는 중책을 부여했어요. 그 당시 그보다 더 중요한 직책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대제사장에게. 너무나 중요한 직책이었지만요. 그에게 법계는요. 하나의 괴짝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거기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아니라 엘리야 제사장 하나님의 하나의 괴짝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괴짝처럼 대하면서 에이 너가 이걸 관리해 그 아들들에게 맡기면서 그 우리 법계를 너무너무나 소홀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은 나에게 사명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애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그런 일하는 그런 일밖에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에게 맡겨진 이름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사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해야 우리가 게으름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정말 이 자식들을 사랑했다면 참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갈 때까지 자식을 그대로 방치했을까? 방치할 수 있었을까? 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전 내 나름대로 이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냥 자식을 포기합니다. 다 귀찮고 이제 몸도 비대해지고 나이도 먹고 그러니 자식을 다 포기합니다. 자식을 사랑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에도 불렀죠. 겁쟁이 베드로, 그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방 선교를 하면서 목숨까지 던질 정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그 외침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어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합니다. 그 이후에요. 그는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복음이라는 놀라운 그런 위대한 비전.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로마 주변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결국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요. 사랑하면요, 사랑이 눈뜨게 되면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바쁩니다. 사랑하면 할 일이 막 다 보여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세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세요. 주님을 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사랑해 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는 우리 주원께 할 일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피 한 방울에서 이 교회 사랑한다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 보세요. 사랑에 대해 눈 떠보세요. 내가 도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내가 섬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더 멀리 나갈 필요도 없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식, 우리들 부모 한번 사랑해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여러분. 사랑의 눈 뜨면요,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뭐 게으름 피고 뭐 그럴 시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위 속에 우리가 의식할 수 없게 침투하는 게으름들이 있어요. 날씨가 뭐 몇십 년 만에 아주 폭염이라고 하는데 뭐 다 귀찮은데 다 미루지. 뭐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뭐 좀 해야지. 근데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면 결국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사이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점점 조금씩 멀어지면서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면서 어느 때 보면 멀리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눈뜰 수가 있다면요,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폭염이 몰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스톱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일은 스톱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위를 뛰어넘어서 오늘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 그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작업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 경건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든 주원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서 이 게으름을 필 수밖에 없는 이 계절 속에서도 너끈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총이 오늘 엘리 제사장의 그 아버지의 게으름을 통해서, 그가 결국 죽음의 그 순간까지 게으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 땅의 모든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